안녕하세요. 로건천입니다. 예, 복음을 말하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제 로마서 7장에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인간이 이제 제약된 실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제 우리 상태를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을 이렇게 대할 때 이게 좀 관점 때문에 좀 혼돈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 7장 같은 경우. 왜냐하면 로마서 7장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한 거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견해로 갔는데, 로마서 7장은 기록된 목적은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축복할 뿐 아니라, 우리 당연히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는 구원하실 거다, 천국으로 데려갈 거다. 그냥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이제 하나님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멸망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율법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은 하나, 막상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하니까 안 되는 자기 모습들을 이제 낱낱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흠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율법은 지킬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로. 근데 율법을 지키면 뭘 알게 되면, 내면 안에서 율법과 맞지 않는 내면의 그 증상들 있잖아요. 이럴 때면 당연히 이제 간음은 하지 않는데, 사람이니까 당연히 막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결혼했으면 당연히 남의 와이프를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불륜 같은 거 없이 깨끗하게 사는 분들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안에도 내면은 은근히 나를 저런 자매하고, 하여튼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불륜에 관련된 주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내면, 인간의 내면이 그렇단 말이에요. 뭐 보바디 부인이라든가 그런 이제 드라마들 보면은 다 그런 주제에 공감돼가지고 그러니까 영화 소재가 만들어지는 거고, 영화 소재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도 좋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 7장을 이제 그런 오호라는 공과 사망이면 누가 나 건져,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고서 이제 로마서 7장을 이해해야지, 예수님 믿었는데도 말씀대로 못 산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법은 아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법을 또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행위로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리, 예수님 안 받으라더라도 하나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착실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을 상대로 한 거지, 정말 내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각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막 그런, 예수님 믿었는데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제껴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결론은. 그래서 사망이면 누가 나 건져내라고 해서 바울이 결론을 찍는 게,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결론을 내리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한 거예요. 혼돈이 있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전제 하에 로마서 8장을 가야 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게 로마서 8장은 이 전제 하에서 읽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정죄함은 없어요.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이 정죄함이라는 건 어떤 정죄함이냐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부닥친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율법은 정죄를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할 수밖에. 내가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있어, 그럼 바로 심판이시단 말이에요.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 달면서 대제사장 들어갈 때 엄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죄감 받으면서 정죄감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적어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설사 넘어졌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지는 않아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막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예수님 믿었으니까 막 청력천도 들러가도 난 정죄함 받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성적인 욕구도 있고, 막 탐심도 있고, 뭔가 남들과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용 정죄 심판이 내려친다라는 그 정죄감에서 해방된 거지, 내가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 이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희로 해방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말 그래도.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한다, 이게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 지키면 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굉장히 상대적인 생각으로 일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못 살면 너는 죽어.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정의를. 근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복음으로 주어진 이제 새로운 생명? 근데 이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 건 일단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내 안에 이 정죄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생명은 이제 우리의 말 그대로 목숨,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제 보존하시고 이끄시면서 새롭게 하는 관계를, 약간 관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이.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요. 어쨌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 이제 회복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관계를 말하는 거,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법인데, 이거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로 부르는 이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이끄는 법과, 죄와 사망의 이 법은 하나님이지, 감히 이제 예수님이 말씀은 내가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뭐 하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한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러. 부르면 벼락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신선모독이라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각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뭐랄까 법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 내가 이 법을 이행했으니 당신은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법을 못 지켰으니까 당연히 이 법대로 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법적인 관계라면은 율법은, 복음은 아버지예요. 말 그대로. 아버지, 나 이번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하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인격적이면서도 그런 관계인데, 그거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율법을 통해서 이걸 지켰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중재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리키시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율법에서 그러니까 해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이제 로마서의 주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사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로마서 3장은 이제 율법은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나약한 인간의 육체,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갑자기 나 이제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 죄는 두 번 다시 안 짓고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지만, 그렇다고 그 인간을 갑자기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새롭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그 깨어져 있는, 깨진 그 상태, 허물이만 그 연약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부터라도 이제 관계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이 연약한 상태에서 이끄시는 과정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이제 살아야 된다, 지는 날 한 번에 이게 된다, 이렇게. 그게 아닌 거예요. 관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생명이 연결됐는데, 이 생명력으로 이제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회복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전에 가졌던 제 습관들과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그 연약함으로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러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냥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복음적으로 어떻게 바뀌겠어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근데 왜 죄 있는 육신이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이유는 없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 의로운데,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대속 제물로 오셨죠. 근데 대속 제물의 전제 조건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으려는데 그 사람도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죄를 이렇게 전가하잖아요, 제물에. 그래서 그 죄가 이 양에게 속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죄인을 대신해. 그거랑 같은 원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있는 것을, 자기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나한테 5억의 빚이 있어요. 내가 이걸 못 갚으면은 당장 이제 구속이 되든지 뭐 조폭들에 끌려간다,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 상황에서 5억이 있으신 분이 그거를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내 돈은 아니지만 내 명의로 갚아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빚이 없어지는 거랑 같은 원리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어.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시고 대신 죽어주면서 내 생명이 보존이 되는 그런 원리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을 깔았기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연약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 이걸 용서한다라는 거지. 내 멋대로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다니면 술집 다니고서 막 죄를 막 짓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완전 다른 거예요. 이 관점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면은 이제 망하지만 영을 쫓아 살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냥 세상의 정욕을 뚫고 육체의 욕구대로 그냥 막 성적인 욕망과 욕구에 막 씌워가지고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온전히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과 그냥 세상에서 방종하는 막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이제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 진짜. 그러니까 유흥업소 다니고 날마다 들락날락 하는 사람과 그래도 정신 차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어느 쪽이 더 의로워 보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잘 꾸리면서 가족을 위해 이렇게 헌신된 사람과 그냥 연락없어 들락날락거리면서 월급 거기다 그냥 다 퍼붓고 그러고 그냥 막 사는 사람. PC방 젊은 이렇게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한참 할 나이에 정말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과 PC방 다니면서 날마다 게임으로 밤새서 이렇게 게임하는 학생과 누가 더 괜찮아 보이냐 이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그냥 육적인 수준에서 얘기한 건데 거듭나는 과정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과 그냥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냥 밖에서 막 지내는 사람과 다를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돈하는데, 이러면 이제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를 막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하신다? 이것보다는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얘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이걸 해내겠구나 이런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도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르시는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자녀가 잘못된 게 못 가게 해초리 들고 야단 쳐야 되겠죠. 그래야 자녀가 적기를 못 가니까. 근데 부모가 해초리도 안 들고 이제 방종한 데로 두면은 자녀가 잘하겠죠. 근데 복음 이전에는 우리가 그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 도움 없이 내심으로.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고아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도 어떤 수준에 이른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육신을 쫓는 자, 다시 여기서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의 일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거고, 뭐 PC방 가서 게임 하나에 미쳐있는 사람 그 게임 생각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성경책에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은 성경책 생각만 계속 할 거고, 여자친구에게 빠져있는 사람은 여자친구 생각만 계속 할 거고, 돈에 미쳐있는 사람은 돈 생각만 계속 할 거고,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면 사랑할 거고, 이웃에 대해서 막 배려해야 되겠다. 어떤 철학관에 빠져있으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온통 생각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이게 통틀어서 이제 죄에 관련된 거 너무 이렇게 빠져서 이제 술집 가고 막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이제 생각은 이제 사망이라고 표현하죠. 실제로 사망인 거예요. 수험생이 공부 안 하고 날마다 컴퓨터 게임만 한다. 그 인생 이렇게 수능 보러 갈 때 결과 뻔하잖아요. 사망인 거예요, 그냥.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수능 시험을. 그러면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집 받았을 때, 뭐 어떻겠어요? 내가 다 아는 문제네? 이러면 이 자체로 그냥 생명과 평안인 거야. 수능 문제집 받았는데 전부 다 내가 아는 문제만 나왔어. 그래서 올백도 맞을 수 있겠다. 생명과 평안이죠. 근데 맨날 같이 PC방 다녀서 이거 보잖아요. 죽음이에요. 내가 뭐 했냐, 막 이런. 막 찍고 그래. 나갔어. 당장은 좋죠. 근데 이유가 달라지잖아요. 삶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영과 육은 지옥과 천국으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러면서 막 여자 막 아무렇지 않게 관계 갖고 막 스킨십에 막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따로 원수가 아니에요. 막 이단으로 가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막 물론 그렇죠. 근데 그냥 삶 자체가 본이 안 되고 막 흥청망청 건건함과 거룩함 없이 이웃도 사랑 못하고 막 자기 돈도 어려운 사람한테 한 푼도 못 꺼내 쓰는 사람이 술집 여자한테는 막 자기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법에 굴복을 못하죠. 대표적으로 룻기를 보면은 룻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어머니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잘 보필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거 알아보고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맨정신으로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를 모신다? 말이 안 되잖아,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룻은 했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에 이제 굴복할 수 없다는 그 얘기는 육신대로 막 사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아무리 신경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육신으로 있는 자들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이제 죽을 것이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서 이제 영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도 그냥 수능생 얘기로 얘기해 볼게요. 아무리 고3 때 수능 보고 이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도 이때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를 내려놓고 게임 PC방, 스트레스로 PC방 갔다. 그럼 그 순간 이 학생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지, 수능이 100일 남았는데 지금 내가 이럴 때 더 깨워서 공부를 해야지, 힘들어도 이렇게 하면 결국 수능 때 평강을 얻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영의 행위를 영으로 육신의 행위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려고 하고 싶어도 정신 차려야, 나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어, 이 생각을 가지고 이게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은 학과 그냥 몰라 될 대로 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우리 육신의 행위를 죽여야, 아무리 저기 술 먹자고 이렇게 막 꼬시고 주의를 지키지 말자고 막 하고 성경 말씀보다도 이제 유튜브 보고 싶고 이런 마음 당장은 떨쳐내기 힘든 거 알아요. 근데 떨쳐내고 이거를 계속 부지런히 한 사람은 깨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나중에 가면 삶도 바뀔 뿐더러 훨씬 더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데, 그냥 힘들다고 포르노 보고 힘들다고 술 마시고 힘들다고 막 방종하면서 그렇게 은근히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인도함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고 그냥 이제 세상 지를 짓는 거.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지, 막 내가 기분 좋아하면 하나님 찾고 기분 나쁘면은 사실 막 죄짓고,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하나님과 이제 채무 관계, 채권 관계로서 너 이거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로 빠져들지 말고 내가 이걸 지키고 못 지키고 이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버지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삶인 거죠. 육체적인 연약함은 있는데 이 연약함 때문에 막 율법대로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힘든데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그냥 이제 율법 나 이거 그냥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제 이거를 못 지켰으니까 막 꽁꽁 매여 있는 삶. 그래서 이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님이 친히 이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이제 증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 나 이거 정말 이렇게 못하겠는데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님이 그때 아니야 도와줄 거야, 내가 널 붙잡아 줄 거야. 방금 말했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성령님이 이끄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줬기 때문에 성령님이 죄를 보면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생명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연약함을 동조하시면서 이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 말했지만 성령님의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믿는 고백은 역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서 그냥 율법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방종하면서 하는 것들 이렇게 양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실제적인 관계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사망이나 정상 어떤 위정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끊을 수 없느니라. 말 그대로 정리할 건데요. 말씀대로 사는 것과 그냥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삶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니까. 근데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법대로 이렇게 법조문 내밀듯이 내가 이거 이행했으니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못 지켰네요. 난 이제 심판받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정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이게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